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인 보조를 맞추어 함께 걸어가는 한 해라고 하는 이 표어를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난주 이번주 계속해서 아마 2월 달까지 성경의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 두 번째 시리즈 시간으로 한 몸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를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비유하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익숙하신 말씀일 거예요.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그 말씀대로 잘 순종되지 않는, 잘 행하지 않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각 지체를 향한 무관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오늘 바울사도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몸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다른 지체들에 대하여서 좀 무관심이나 비판이 때로는 도를 넘을 때도 있지요. 그리고 또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한 몸이지만 한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보조를 맞추어 함께 걷기 위하여서 필수적으로 생각해야 할 이 올바른 교회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에 좀 시간이 되는 데까지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좀 잘 보시면서 함께 따라오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교회는 한 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은 하나다, 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이 머리부터 얼굴, 눈, 코, 귀, 목을 거쳐서 손, 팔, 또 심장도 있죠. 장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다리, 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몸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도 지역의 공동체로서 우리 환석교회라고 하는 한 몸이지만 거기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목도 있고 보이지는 않지만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 내장들, 장기들도 있고 또 손톱도 있고 발톱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코털도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한 몸이지만 이와 같이 다양한 지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가 크기 다 다르고 위치도 다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쓰임이 다 다른 것처럼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도 종류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또 성품도 다르고 젠더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힘도 다르고 다 다른 독립적이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한 지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오히려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 눈이면 다른 건 누가 하냐, 다 입이면 다른 건 누가 하냐, 오늘 바울사도가 본문을 통하여서 이야기한 것들을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다 비슷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눈, 코, 입, 내장장기, 손, 발, 심지어는 머리카락, 발가락, 발톱, 믿음의 사람들의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귀하고 아름답게 잘 감당하고 약한 사람은 도리어 강해지고 서로가 하모니를 이루어서 요긴해지고 그것들로 서로가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사람이 모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편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아주 그런 내재적인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게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컨플릭션이 없고 부딪히는 것이 없고 말통하는 사람들끼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일의 효율성도 높이고 분위기도 좋고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단체, 회사가 되었든지 어떤 무슨 취미 단체가 되었든지 모임이 되었든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어떤 생산성이나 일의 빠름이나 컨플릭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지키고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올 한 해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묵상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많고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많을 때에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계기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면 어떤 사람이 얼만큼 성숙하고 변화했는지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덜그럭덜그럭 거리다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덜그럭거리는 사람이 덜그럭거리지 않게 되고 삐죽거리는 사람이 삐죽거리지 않게 되고 봉사하지 않던 사람이 봉사하게 되고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중이구나. 우리가 일요일날 교회에 11시에 모여서 1시간 반 아까운 시간을 저 목사의 연설 듣는데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성숙하시는 실제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 주인공으로 사용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12명 중에서 아주 성격이 화끈한 베드로가 있었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사랑받았던 요한이 있었던 것처럼 배신자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때로는 서로 양보하고 때로는 서로 성숙하기 위하여서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함께 발걸음을 맞추어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요. 너무나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6) 절도요. 또 이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을 아멘. 여러분 한국말을 읽으실 수 있는 분이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몸에 안 붙었어 이러면 발이 그러면 어디 붙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잘려서 피가 질질 흐르고 지금 썩고 있나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안 붙어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참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하고 어떤 집사님하고 나하고 어떤 교회 재직하고 나하고 어떤 성도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요. 의견이 안 맞죠. 귀하고 발하고 틀리니까. 나하고 어떤 성도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데 넌 나하고 다르니까 너는 우리 교인 아니야.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해가 훨씬 빠르시죠? 우리가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난 몸에 안 붙어 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컨플릭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견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여기 이 한 목사는 제가 이야기하는 어떤 신학적인 틀이 있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어떤 기준이 있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스타일이 있지만 저랑 좀 다른 사람이 우리 교인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보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기도할 때에 방언으로 통성기도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가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한 몸 한석교회지만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한석교회 그렇죠. 여러 사람이 드나듭니다.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부터 계셨던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전도받아서 새신자가 교회에 들어올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한 사람도 있고 저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덜그럭하고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크게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양한 의견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로 여러분 삼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세상이 똑같은 사람들만 가지고 똑같은 생각만 가지고 이럴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글씨로 볼 때는 이렇게 쉬운데
실제 삶으로 이것을 순정하기는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주시고 저런 사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에 가면 예를 들어서 무슨 스포츠 클럽에 간다. 그러면 똑같이 회원 입회비를 가입하고 내고 거기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섬김을 받고자 하죠. 내가 회비를 이만큼 냈으니까 예를 들어서 레슨 몇 시간, 뭐 아침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돈값만큼 우리가 받는다. 또 돈을 얼마 내서 뭘 한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동일한 분량, 동일한 은사, 동일한 생각, 동일한 속도, 동일한 섬김을 감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밥 한 번 했으니까 너 한 번 하고, 네 한 번 했으니까 다른 사람 한 번 하고.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분량이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한 번 더 섬길 수 있지만 그만큼 믿음이 성숙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하라라고 하는 섬김을, 서비스를 내가 요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는 순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눈이랑 발이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손이랑 다리가 똑같은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은 지금 제가 말이 굉장히 빠르죠. 호흡도 굉장히 빠릅니다. 제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제 속의 심장이 얼마나 펌핑을 열심히 하면서 제 입에 대해서 욕을 할까요? 말 좀 천천히 하지. 그냥 숨 쉴 시간도 없는데 심장은 계속 뛰고 입은 나불나불나불. 여러분 우리 몸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설교할 때 가만히 서 있으니까 저 발가락 끝에 엄지발가락은 편하다. 나는 아이들링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속도로, 동일한 생각으로, 동일한 분량으로,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섬김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너는 우리 교인이 아니다. 여기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은혜로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몸에 속하면 안 되겠다. 들어오서 못해 먹겠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말로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1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여러분 뭐라고 써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제가 영어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But as it i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as it is 저 단어를 보고 뭐가 생각이 났냐 하면요, 제 차를 중고차로 살 때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유학생들로 와서 중고차를 사러 가잖아요. 그럼 좋은 차를 사면, 아니면 뭐 저기 카맥스나 아니면 또 딜러샵 가면은 워런티가 들어있는 차가 있죠. 좀 비싼 차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싼 차 산다고 싼 차나 뭐 저기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아니면은 우리가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 중고차를 사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내가 가서 테스트 드라이브 하고 그럴 때는 괜찮았는데 끌고 와서 고장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입니다. 그렇죠? 제 차를 중고차 딜러 가서 살 때에 3,000불 주고 사는데 유리창에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차는 no warranty. as it is. 거기 체크표시 딱 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차를 거기서 테스트 드라이브도 해보고 창문도 열었다 올렸다 히터도 틀었다가 에어컨도 껐다가 켰다 해보고 본넷도 열어보고 뭐 엔진 오일도 찔러보고 별짓을 다 하지만 갖고 와서 고장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입니다.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시냐 하면 But as it is.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고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as it is 이거를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두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처음 오는 사람은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죠. 적응 안 하고 우리 교회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두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이 교회는 왜 그래? 이 교회는 왜 그래? 그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왜 그래? 하나님 어떻게 두셨다고요? As it is. 그 상태 그대로.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만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눈치 오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느낍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저를 얼마나 아껴주시고, 목사님 추운데 왜 자꾸 그런 거를 하시냐고, 다음부터는 하시지 말라고, 두번 녹을 거를 왜 채우냐고.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신 비밀을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As it is,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젊은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은 젊다고 혈기부리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힘쓸 때에 능력 없어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사용하시려고 그리로 가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니까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눈치 올 때 기쁩니다. 이럴 때는 아멘 좀 해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교회를 열심히 한다. 목사님 안 잘리려고 그러나 보다. 그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다른 교회 가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목사님을 월급쟁이로 만들고 목사님이 그 돈 얼마 안 되는 거 받으려고 교인들 마음에 들려고 열심히 쓰고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어디에서부터 주어지는가를 알고 이해하고 내가 교인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 모양 이 모습 그대로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손으로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접합시키셨구나를 알고 사역하면 그 일이 어떤 일이 됐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은혜가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도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는 너무 교회가 이 모양 왜 이렇게 나는 맨날 식당 봉사만 하고 설거지 할 사람도 없고 나는 지난달에 밥 했는데 또 밥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이 혹시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으셨다라고 한다면 올해부터는 우리가 우리 이 표어를 가지고 서로 보조를 맞추어 함께 걷는 이 한 해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걸어가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함의 계기 되시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이 가끔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끔 와서 교회가 뭔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쓸모없다고 하거나 이 교회는 왜 이 모양이라고 한다거나 나는 귀니까 나는 손이 아니다. 나는 그러니까 몸에 속하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에 사지가 이렇게 다 붙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손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 손을 자르기가 어렵구나. 손이라고 합시다 그냥. 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손이 칼을 들고 스스로 어깨를 잘라서 여기를 댕강해서 손이 그냥 이러고 돌아다녀서 다른 몸에다가 막 붙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체의 건강은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아멘. 교회의 건강성은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담임 목사가 새로 바뀌어서 그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교회가 사역이 바뀔 수 있고 방향이 바뀔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체의 한 부분이 머리 대신 하나님의 신호 체계를 무시하고 스스로가 칼을 들고 팔을 댕강 잘라서 피가 질질질 흐르면서 나는 이 몸이 아니야 하고 이 팔이 스스로 막 기어다니다가 팔 2개 있는 멀쩡한 교회 가가지고 나는 팔이니까 이 교회가 내가 있어야 될 교회니까 여기에 머물러야 되겠다고 팔이 스스로 어깨에 장착됐다 생각해 봅시다. 팔 3개인 사람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정상 아니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통하는 것이지 몸이 지체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는 다리니까 손이 아니야. 그러므로 나는 몸에 속하지 않았어. 여러분 이런 분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교회가 뭔지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할 줄 아는 사역, 내가 원하는 사역을 찾아가지고 팔을 댕강 잘라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3다리를 만들고 3파리를 만들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as it is로 두셨다라고 한다면 거기 속한 어떤 몸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그 몸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를 잘라서 이 몸 저 몸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한 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23절도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아멘. 제가 아까 눈 쓰는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우분들이 저를 이렇게 젊고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도 담임 목사라고 얼마나 위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가 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제 진심을 담아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은 빚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앞에 쓰는 사람은요, 저는 말할 시간도 많아요. 설교 시간 1시간, 저 혼자 제가 원하는 거, 섭섭한 거, 말씀에 탈을 쓰고 마음껏 떠들어도 이 시간은 제 시간이니까 너가 뭐라고 안 하죠. 앞에 쓰는 사람들은 빚도 많이 보고 여러분들이 챙겨주시고 사랑도 해주시고 반찬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니까 참 대접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십시오. 교회에 보면 눈 같은 사람, 머리 같은 사람, 입 같은 사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뭔가를 보고 지적해내고 사람들 사이에 말을 만들어내고 이끌고 일하고 뭔가 하는 사람, 중요한 지도자인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바울은 희한하게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니까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를 사랑하시고 섬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여기서 설교하고 담임 목사라고 여러분 저를 위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섬겨 주셔서 늘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에게 주시는 애정을 조금만 잘라가지고 몸에 안 보이는 지체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사랑하고 헌신하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박수 쳐주고 격려하는 데 시간을 조금 더 써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처럼 말 많이 하는 사람 말고 말할 수 있는데도 뒤에서 말 안 하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처럼 보이게,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눈치 보여야죠. 제가 교회 제일 많이 오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교회를 돌아오니까 보일러 켜고 꺼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보일러 켜고 꺼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춥지 않게 온도 맞춰서 틀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건 목사가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본인의 당연한 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중에 몰래 교회 와서 문 열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주일날 식사 위하여 준비하시는 눈에 안 보이는 집사님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운영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경 쓰지 못했을 때에 절기별로 꽃 갖다 놓고 과일 갖다 놓는 사람이 있으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운영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서 식사 준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매주 식사하지 않고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띄엄띄엄 해도 우리 온 교우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기 헌금하고 누군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한 대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주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볼 때는 저 교회는 이 목사가 다 하나보다, 이 목사가 눈도 쓸고 이 목사가 말도 다 하고 지 맘대로 하나보다, 그런 줄 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약해 보이고 없는 것 같지만 교회에 숨겨진 지체들이 요긴하게 여기서 저기서 할 말 하지 않고 자기 일들을 감당하니까 합력해서 몸이 건강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여기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여기며. 아멘.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보이는 지체들이 덜 귀히 여기는 지체들을 입혀주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도리어 그러한 것으로 더욱 아름다운 것들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컨플릭션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사람과 나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싸움 대상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인내하시는 툴로 사용하시는구나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쓰시는 아름다운 도구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싸우려고 붙으면 싸우자! 이러면 그 사람하고 1대1 문제가 돼서 다시는 안 볼 원수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고 성장시키는 도구로 지금 저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저 사람 본심이 그런 건 아닐 거야.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의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내 모난 부분을 스스로 깎을 수 없으니까 나를 깎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 문제가 돼서 아름답지 못한 것, 더러운 것 같지만 아름다운 것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올해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복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 살리기 위하여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하고 한 번도 참고 넘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31절의 맨 끝에 보면 바울 사도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니 목사님, 더 큰 은사가 뭐지요? 우리가 참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연약한 지체도 돌아보고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부족합니까? 은사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까? 이거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더 큰 은사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바울이 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했는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as it is라고 주셨는데 이것에 그런 부족함이 있단 말인가? 더 좋은 걸 사모해야 된다는 말인가? 우리 1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고.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딱 맞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큰 걸 더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시는 네, 1장 7절에도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7절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딱 맞게 세팅하셔서 as it is로 딱 주셨는데 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이것은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믿음으로 잘 활용하고 사용하라, 120% 활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에 그 은사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한 번 작동하면 멈추지 않고 영구히 작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사의 스위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켜야 합니다. 참아야 할 일이 있을 때 이걸 참아야 할 일인가 들이받아야 할 일인가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사의 스위치를 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넘어가고 하나님과 나와의 일로 우리가 내가 한번 기도하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 문제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단판을 줘서 요단강을 건너갈 것인가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서 여기서 끝내는 것이 내 은사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로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평화에 묶는 띠로 하나가 되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한, 이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로 우리가 이 기회를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이왕이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옳은 길로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 큰 은사, 사랑의 은사, 섬김의 은사,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로 인하여서 덮어주고 구원하는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as it is 이 모습 이대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은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체가 많으면 살기가 편하더라고요. 3,000명 다니는 교회, 5,000명 다니는 교회는 나 하나쯤 일 안 해도 편합니다. 지체가 5,000개니까 나눠서 하면 편해요. 그런데 5,000명이 해야 될 일을 20명이 하려면 힘듭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 대신 일해야 되는 것처럼 지체가 적으면 건강한 하나님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펑션하기 위하여서 각자가 감당해야 할 수고의 짐들이 커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몸된 교회 사역을 위하여서 이날 이때껏 수고하고 헌신해 주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해 주신 우리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1월 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직 여전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모습 이대로지만 때로는 5,000명이 해야 될 일을 20명이 하느라고 발걸음도 느려질 수 있지만 때로는 내 마음만큼 움직여지지 않는 손발 같은 지체가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여 생산성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지체가 하나 되어 주님의 명령 따라서 머리 대신 주님의 디렉션 따라서 온전히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그 명령 따라 주의 일들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